다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도 몰랐는데 어저께 강릉동 터미널에서 여러분 살인사건이 있었다고 들어보셨어요? 네, 제 집사람이 봤대요. 그래서 갔다 오다가 아침에 얘기해서 몰랐는데 아침에 인쇄 찾아봤더니 죽었죠? 몰라요. 저기 뉴스에 나올 때는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을 찔렀다고 하니까 대학생이에요, 둘 다. 아니, 졸업한. 근데 이제 졸업한 친구들. 근데 이제 한 친구를 괴롭혔나 봐요. 참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찌른 친구도 나름대로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동안에 많은 상처를 받은 거. 찌른 친구도 안타깝더라고요. 길거리에서 대낮에 그랬으니까 오해.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군가를 세워주고 생명을 살리고 항상 누구한테 무엇을 도와줄까요? 당신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 WHO 세계보건기구에 이종옥 박사님을 계시거든요. 이분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이제 존경받는 분이 우리나라 유엔기구의 수장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서울대를 나왔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각 지역에 이렇게 어려운 곳에 가서 위로 활동을 하고 결국 이제 WHO의 수장이 되셨는데 항상 이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당신한테 어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부류에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고넬료 이야기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읽었던 2절에서 정확하게 네 부분으로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에서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또한 온 가족이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나님을 들고 떨린 마음으로 섬기는 가정이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이를 만나기 원하시지만 모든 이에게 자신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서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그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구나. 그럼 왜 찾으실까라는 것이죠. 동일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도 그 다음날 환상을 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고넬료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지시를 받았지만 베드로는 보자기에 싼 음식을 바라보며 여전히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틀에 박혔던 인생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터치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처럼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때가 지나가면 또한 오늘 베드로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게 되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믿었던 얼마 안 믿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넬료처럼 부르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그가 이렇게 고넬료가 수하들을 보냈을 때에 그 수하들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그 고넬료를 이렇게 평가하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22절에서 고넬료를 위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족속이 유대 온 족속이 그를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하들조차도 고넬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에 이런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분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가든 어디를 가든 어떤 그 앞에서 우리가 두 청년을 바라봤지만 미워하고 질타의 대상이 아니고요. 이렇게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우리한테 큰 부담감이 저도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여러분 삶은요 다 비슷해요. 내 자리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그 자리에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학생이 많이 배웠던 돈이 많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저런 상황이니까 쉬울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런 상황이니까 어려울 것 같다. 우리 여러분 편견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더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그 삶 가운데 들어가서 어려운 삶 가운데 들어가서 그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지난주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에서 명확하게 좀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고 한 주간 동안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상처도 받고 그다음에 우리도 잘 안 풀 때도 있고 또한 성질도 나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오늘 말씀 가운데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도우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물론 그 도우심이 내가 원하는 도우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 잘 되어지고 무엇인가 풍족해지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 어려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 이렇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잘 됨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을 반드시 선하게 마치시겠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해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에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고넬료가 오전 9시나 오후 3시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던 그런 관습에서 벗어나 베드로가 관습을 벗어나서 정오에 이렇게 기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이제 슬슬 좀 마음속에서 자기가 배웠던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유함입니다. 신앙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어떤 꼭 틀에 박히는 삶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꼭 착한 일을 해야 되는가 나가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면 그런 삶의 인도를 받는 것이지 내가 오늘 꼭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남을 도와주겠다 이건 강박관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가운데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선한 행위고 착한 삶이지 여전히 내 안에 부담감이 있고 아까 죽겠는데 그런 일을 교회에서 하자고 해서 강압적인 행동이나 삶을 나타내는 것을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이 했던 그 기도의 틀을 벗어나서 오후 12시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삶 가운데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좀 속박된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타 종교에 있었던 분들이 이렇게 기독교에 오면 그런 게 굉장히 힘든 거야. 뭔가 내가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좀 남들이 보기에 좀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거든요. 안 되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너희 안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분하게 본을 깨닫고 좀 돌아보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할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관습처럼 습관을 계속 거기 얽매인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벗어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지난주에서 이제 수하들이 찾아와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부하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어떤 형제들도 함께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베드로와 함께 떠나는 이 형제들 누구일까? 수하들 빼고요. 오늘 성경에서는 누가 누구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세 명이 이제 이 세 명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11장 11절 12절 말씀에 이 왜 몇 명인지 기록하고 있거든요. 형제가 몇 명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오늘 가이사랴로 가는 베드로와 그 다음에 고넬료 세 명의 부하 왜 세 명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 12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옆에 있는 말씀이니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유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기 하면 고넬료가 보낸 수하는 3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6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베드로와 같이 가이사랴 가는 형제들은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네, 3명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읽었던 그 사도행전 11장 어떤 장면이냐면 오늘 이제 그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어떤 일을 벌이는데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사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때는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가정교회에서 드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에 이제 베드로가 가서 간증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간증을 하냐면
자신이 고넬료집에 있었던 일들을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역에 대한 핵심을 인정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지금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느 곳에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베드로가 간증을 하는 장면 가운데에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고넬료 갔던 그 6명 가운데 바로 3사람은 베드로와 함께 갔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기록한 것은 아마 이들도 기독교인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피를 나누지 않았고 태어난 자녀도 다 다르지만 주님 안에 성령 받은 사람은 다 뭐라고요?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기 전 굉장히 좋아요. 직분을 빼놓고 저도 좀 직분을 빼놨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뭐가 중요합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구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식구라는 것은 밥을 같이 먹고 그죠? 어려우면 같이 도와주고 나누고 이게 식구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단순하게 모여서 예배를 끝나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겠다 하니까 제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제가 이 신령을 통해서 먼저 검증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아무런 관계없이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 똑같은 여러분들과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베드로를 고넬료가 맞이하죠. 그런데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 좀 참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24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우리 한 절 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오늘 24절, 25절을 읽으시면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참 존경받는 사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나옵니다. 먼저 24절에서요. 보세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쳐는 것은 환상을 보았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인가 나누려고 이 자리에 모여있거든요. 근데 지금 고넬료가요. 가족만 같이 모여있는 게 아닙니다. 또 누굴 더 데려왔습니까? 가까운 친구입니다. 저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좋은 게 있으면 가족끼리만 나눕니다. 네. 내 이웃 또한 소외된 자 어려운 자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가정을 꾸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고넬료처럼 어떤 좋은 게 생기고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서 자꾸만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할 때 가까운 자기 가족만 모인 게 아니에요. 친구들 부릅니다.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네, 맞아요. 같이 그들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 전 그걸 봤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 사람을 평가할 때 단순하게 어떤 신앙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사람은요.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5절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그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맞아서 발 아래 엎드려 절합니다. 우리가 이런 패턴은 신약에서 예수를 만났던 많은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주님을 배웠을 때 그 사람들이 그냥 빳빳하게 서서 예수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보이죠. 발 아래 엎드립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대에는 예수님은 목사들입니다. 나사렛 아주 천한 곳에, 천하지 않지만 아주 평민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발 아래 엎드린다는 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패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어부입니다. 보잘것 없어요. 더군다나 이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고위 장교입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속국의 어부입니다. 근데 이 사람 앞에 발 아래 엎드립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 가십니까? 저 이해 안 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고넬료 바보일까요? 바보 맞습니다. 바보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모습 가운데서 정말 겸손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겸손은 이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를 신으로 추앙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발을 엎드릴까요? 주님 때문에 그러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드러난 게 권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권위가 드러나는 거, 그들의 삶을 통해서 권위가 드러나는 겁니다. 나를 봐주세요. 내가 많이 가지고 힘이 있으면 그때는 봐주죠. 근데 그 사람이 힘이 떨어지고 낮아지면 봐줄까요? 아니요, 봐주잖아요. 진정한 권위는 그 사람을 통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진정한 권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목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그렇게 대하잖아요. 상호 관계적이긴 하지만 우리한테는 주님 안에서 이 관계가 깨지면 의미 없습니다. 목사하고 그리 대단해요. 발 아래 엎드립니다. 여러분 발 아래 엎드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님 발 아래. 제가 이것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깨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자아, 내 경험. 무슨 얘기를 하면 여전히 과거 속에 얽매여 있고 자기 생각에 얽매여 있어요. 거기서 깨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그런 능력자라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졌던 모든 과거의 습관들 또는 안 됐던 것들, 아픔들 여러분 주님한테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즐기십시오. 정말 우리가 바보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가 죽은 자가 살아난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하지만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제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고넬료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을 주시죠. 그가 고넬료 그에게 바짝 엎드렸을 때 2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서면서 나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도 참 괜찮은 사람이지만 베드로도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백부장이 내 앞에서 발을 엎드릴까요? 베드로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 보면 비로소 지난주 그가 이렇게 나누었던, 그러니까 이건 전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지만 베드로는 전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환상을 봤던 그 장면에 대해서 이제 부정 음식을 먹으라 했던 의미를 깨닫고 2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비로소 왜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부정 음식을 먹게 하셨고 왜 자기가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갔을 때에 왜 고넬료가 가까운 친구들 모여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유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족속이다. 이방인들은 뭐 구원받든 말든 상관없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환상을 보여줬구나. 왜 내가 이 자리에 왔을 때에 왜 고넬료와 친구들과 가족들 모여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라고 자기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은 여러분 위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보일 때는 위법이 잘못된 행동인데요.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원래 이 사람도 무드자기 집에 가죽을 하는 그런 천민 집에 갔었죠. 그때도 위법을 행했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봤을 때 베드로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꼭 오늘도 이렇게 베드로가 이 이방인 집에 오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스스로 생각해서 부정하다 잘못됐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저 사람은 잘못됐다 부정하다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요. 그 판단 누구만 할 수 있다? 나만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내 판단에 비추어서 말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일찍 믿었다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이것을 내세우기보다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인정하면서 29절에 말씀을 합니다.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지금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 지역의 고넬료 집까지 온 것은요, 여러분 왜 왔다고요? 순종입니다.
누가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가라고 하실 때 다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환상을 보여줬어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읽었던 19절 말씀에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자, 조건은 가는데 뭘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도 마음속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왜 내가 그 집에 가야 돼? 혹시 백부장이 나를 해치는 건 아닐까? 아직 환상을 100% 이미를 깨내서 못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 갔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를 부르셨고 유심하지 말라 가라라고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를 유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까지 무엇을 유심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우리가 죽은데 정말로 심판이 있을까? 오늘 그걸 말씀드릴 겁니다. 베드로가 이 집에 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는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간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더 이상 톤을 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어도 말씀 가운데 믿음대로 살면 내가 힘들어질지라도 주님의 부름에 사양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베드로였고 고넬료였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어떤 일도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이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관계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너 잘못됐어 라고 외칠지라도 나는 주님이 부르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신을 불렀는지를 물어봅니다. 이 작업은 다시 한번 환상이나 객관성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환상을 몰라요. 자기가 본 환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환상이 정말 맞는 것일까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작업이 중요하죠. 자, 고넬료의 그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의 진위 여부를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서 33절까지 보면 고넬료는 3일 전에 있었던 자신의 겪은 애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적 잘 아시겠어요? 자, 고넬료가 환상을 본 첫날입니다. 그리고 수하들이 가서 베드로를 만난 건 이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갔을 때는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시간적 차이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밝히고 있죠.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 장소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아요. 모든 타 종교에 말하는 뭐 부정이 됐든요, 쿼란이 됐든 그것은 이후에 기록된 겁니다. 아주 오랜 이후에.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몇십 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증인이 없어지니까 성경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기록할 때는 그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생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성경의 기록자들이 그것을 염두에 뒀다면 이것을 거짓으로 기록할 수 있는 확률이 낮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33절 후반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겪은 예수님과의 일들을 듣고자 이렇게 모였음을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죠.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이제는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베드로 당신께서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 내용들을 듣고 싶어요라는 거예요. 그 당신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지금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겪었던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제가 친한 모든 형제들 이 자리에 모이게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 마음에 있었어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는 34절부터 이렇게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34절 말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35절에서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실 줄 깨달았도다. 아, 지금까지 베드로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거룩한 백성이고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은요,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나에게 스스로 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셨고 어떤 분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나한테 지금 질문을 던져야죠. 난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섬길 준비를 하고 있는가? 믿어도 그냥 에이 뭐 내 상황과 역경에 맞춰서 여건에 맞춰서 안 믿어도 그만, 그런 사람인가? 두 번째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함을 행하는 사람인가?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찾는구나.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야. 아, 그렇구나. 왜 하나님이 이 집에 보내줄 줄 알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한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겠죠. 베드로가 이제는 36절부터 43절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신이 이제 이곳에 온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3년 동안 겪었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를 통해서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되거든요. 다른 게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떤 액션을 취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들을 붙잡고 뭐 뜨겁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말씀만 전한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아직까지 내 안에 구원할 수 없는 분들은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시고 구원 얻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36절부터 43절까지 베드로는 자세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이 베드로의 말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로 성령이 이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먼저 복음은 화평이다라는 거예요. 결론 냈습니다. 복음은 화평이다. 화평이 뭐냐면 서로 다툼에서 싸우는 일이 평화롭게 지는 것이 화평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입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당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킬 겁니다. 다툼이 없어지고 싸움이 없어질 겁니다. 일단 결론을 맺어요. 그리고 설명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온 유대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전해졌습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전해졌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 이 복음이 전 세계까지 전해질 줄 몰랐습니다. 그렇죠? 온 유대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전해진 내용이 뭐냐? 라는 거죠. 그 전해진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선한 일이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병든, 우울증,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바이러스나 병균에 의해서만 병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에 의해서 사람들이 아프고 괴로워하고 화평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온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고치셨습니다. 이런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생겼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한 일을 행하게 되고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이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 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통해서 마귀에게 눌리는 사람들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그러나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부활의 복음으로 택하신 베드로 자신과 주님의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함께 음식을 먹으셨다. 그럼 주님은 죽으셨다는 거요?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까? 살아계시다.
이렇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사실을 전파라고 하신 것이다. 그럼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 나타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살아난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여라는 것. 그 전하는 대상이 바로 고넬료이고 우리들입니다. 그 주님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재판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증언하라고요? 자, 너희들이 나중에 죽는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심판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 왜 살아있나 심판하실까요? 재림하실 때. 그때 심판하십니다. 이걸 전하라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먹으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의 능력으로 뭘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되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은 죄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할 건데 바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바로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복음을 더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내려온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능력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음을 정말로 귀하게 받아야 되죠. 이것은 제 능력이 아니죠. 저는 이 시간 동일하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주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럼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46절에 보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우리 46절 말씀 읽어볼까요? 성령이 받은 증거입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네. 두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이들이 성령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방언입니다. 그럼 목사님 방언 못하는데요? 말씀을 잘 주셔야 됩니다. 방언은 두 가지입니다.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 뭐냐면 사투리 말합니다. 영어, 프랑스어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방언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옆에 사람 몰라. 이 방언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 들렸던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들이 외국에서 디아스포라 다 떠나셨던 사람들입니다. 외국으로. 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려면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다 각기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함께 하나로 된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 때 바벨 탑을 인해서 언어가 흩어졌죠. 그때 오순절 초대교회 성령 역사 사건으로 언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방언입니다. 그러나 방언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을 못 받아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이들한테 하나님이 현상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 뿐입니다. 왜 성령 받는 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 또 벌어졌냐면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높이 부릅니다. 하나님이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죠. 저는 여러분들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제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높이 찬양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두 가지 증거로 이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이 사실을 보면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를 깨닫게 됐고요.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합니다. 자, 물세를 이제 준비합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물세례 먼저 했어요? 성령세례 먼저 했어요? 성령세례.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임을 증거하는 것을 공표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성령세례 받지 않고도 물세례 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침례죠. 침례는 뭐예요? 물속에 담가두는 거예요. 사람을 오래 담가두면 죽겠죠. 그 뜻이 뭐예요? 넌 죽었다.
이제 복음 앞에 다시 살아나는 이게 침례 세례입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우리 다 죽었습니다. 내 십자가 앞에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세례의식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세례는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48절에서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누구의 이름으로 베풀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이제 정리할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도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세례가 뭐냐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5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세례를 받으신 분이나 앞으로 세례를 받으실 분들 명확하게 이것이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다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체물 물을 세례를 주지만 같이 가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너의 분부한 모든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부르심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됩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지키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말씀의 가르침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았다. 그러면 세례 받는 거 다 무효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지킬 수 있는 믿음. 우리가 물론 100% 지킬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서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과 관계없이 그 길을 마땅히 행할 길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하게 세례를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례전,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을 같이 나누는 그 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피와 그 몸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되니 성례전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항상 함께 세상 끝날 때까지 하는 그 의식을 같이 치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부고 주님은 신랑이십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삶까지 함께 하시면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은 그 어둠의 땅에 빛을 오신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됩니다. 가정이, 교회가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이 이제 새롭게 빛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새롭게 변화되게 됩니다. 이 역할을 주님께서 누구에게요?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그럼 그날에서 다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넬료라는 사람 참 우리가 보기에도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발 아래 바짝 엎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 그리 잘났고 내가 무엇이 그렇게 똑똑하고 내가 받은 아픔이 상처가 뭐 그리 크다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고집불통으로 살았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까지 불러서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가정이 불화가 되고 나 때문에 가정이 파괴가 되고 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 내가 당신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존재입니까? 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